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인데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가 분명히 주님의 부활과 십자가의 근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누리셨던 이 부활의 은총은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새로 만든 생활 규칙은 뭐가 있습니까? 뭘 새로 정하셨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주간 누구를 환대하셨습니까?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하고 한번 부활절 인사를 좀 하십시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에게 가장 기쁜 날은 부활절입니다. 성탄절도 기쁘지만 사실은 부활절이 더 기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로 인하여서 어찌 보면 기독교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절이 있기 때문에 성탄절도 있는 것이지요. 참 기쁜 날입니다. 다른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부활절 휴가도 있대요. 성탄절 휴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도 이렇게 휴가를 주어서 부활의 기쁨을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는데, 우리는 그리 못하지만은, 그렇지만 우리들은 이 부활의 기쁨, 정말 부활이 얼마나 기쁜가,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그냥 어떤 그 능력이나 그 부활의 은총은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고, 그저 그냥 부활이라는 단어만 오늘이 부활절인가 보다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 주일이 다 부활절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는 안식일 날 모였잖아요.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토요일 날 모이다가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모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토요일 날도 모이고 이 부활을 날에도 모이고, 그래서 두 날을 모이다가 결국은 이제 교회는 부활절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모이게 된 거죠. 이 날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서 성도들이 모이게 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주 부활절을 지내는 것이죠. 매주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부활의 은총을 가지고 이 주일을 지내는 것이고, 또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있고 지금까지 우리까지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지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이 부활 신앙 때문에 지독하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로마 정권에 이렇게 보면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들의, 사자들의 밥이 되어져 가는 거, 이러면서도 그 기독교인들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자밥이 되어져 가면서도 그 얼굴은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 죽어갔다 하잖아요. 그거 보고 놈 황제가 화가 나서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더 죽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또 기독교인이 되어지는, 기독교인 수는 점점 더 늘어나는, 이게 부활의 신앙 때문에 그 고난의 자리를 피하지 않고 웃으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죽어가는 그 얼굴이 어떤 설교보다, 어떤 가르침보다 세상을 감동케 하였고 사람들을 주께로 이끄는 힘이 거기에 있었답니다. 부활의 능력, 주님의 부활을 만난 사람의 그 변화된 얼굴이 전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이 부활이 그들의 참 소망이 된 것이지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어려움, 이 고난을 초대 성도들은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로마를 이겼습니다. 로마를 선들게 한 거죠. 로마가 그래서 결국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된 것이잖아요. 부활의 신앙, 부활의 능력,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거지요. 인생을 바꿨는데, 한 인생을 바꿨는데, 부활의 신앙 때문에 바뀌어진 그 인생이 결국 세상을 바꾸는 그런 일까지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역시 부활의 신앙인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내는 그 능력을 보고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뭔가 했을 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부활은 승리입니다. 부활은 승리예요. 이 승리를 네 가지 차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죽으면 다 끝이다. 물론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 100% 100점짜리 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다 두려운 거예요. 죽을까 봐.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을까 봐. 근데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부활하심으로 이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우리는 죽은 것 같지만 죽지 아니하는 죽음을 이긴 이 주님의 부활 때문에 성도들은 어떤 고난도 어떤 죽음의 자리도 피하지 않고 겁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의 부활이 주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은 첫 열매예요. 첫 열매. 그 주님의 부활처럼 우리가 다 부활한다는 거잖아요. 성도들이 다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이 첫 열매로서의 부활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는 그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부활은 승리인데 첫 번째 승리는 죽음을 이겼다. 두 번째는 악을 이겼습니다. 선하신 예수님, 너무 약하게 보이셨습니다. 너무 무기력하게 잡히셨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악이 이긴 것 같았습니다. 악이 판치는 세상, 악한 사람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 악 앞에 선이 무릎을 꿇는 그런 세상 속에서 주님 역시도 그 악들이 악의 힘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된 거지요. 악이 승리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악은 선에게, 예수님께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악에서 승리입니다. 부활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악한 것들이 잘 되어지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악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승리가 우리의 것입니다. 악의 승리입니다. 악을 이기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움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미움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을 미워할 이유가 없는데 생각해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헤롯 왕도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로마 군인들은 또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했는지요.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희롱하고 미워서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미움 때문에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미워서. 오늘날도 여러분 미워서 죽여요. 미워서.
미워하는 것은 살인과 연결이 돼요. 그렇게 미움을 당하시는 예수님, 그러면서도 그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미움 때문에 돌아가셨지만은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미움을 이겨내셨습니다. 사랑으로 미움을 이겨내시는 사건이 주님의 부활입니다. 네 번째는 거짓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유가 거짓이에요. 거짓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말 때문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들은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어요. 거짓 모의를 해서 이제 거짓 증거를 찾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것이잖아요. 거기에 우유부단한 빌라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손을 씻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거짓에 동조를 하는 빌라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리신 예수님, 참이신 예수님은 거짓에 당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거짓이 승리 못합니다. 승리는 참이 승리하고 진리가 참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게 하고 거짓을 이기게 하고 미움을 이기게 하고, 이런 부활의 승리를 누리고 증명했던 사람들이 성경 속에 나타나잖아요. 그 첫 번째 부류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사도들은, 주님의 제자들은 여러분 처음 보면 이들이 정말 제자로서 자격이 있나 의심 가는 정도예요. 그들이 맨날 모이면 누가 높은 자리에 차지할까? 주님이 왕이 되면 내가 주님의 좌편, 우편,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할까? 자리 다툼만 했어요. 주님을 배반했잖아요.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전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들이 변했어요. 어디 가서 훈련을 받고 변한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좋은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변한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어. 주님을 만나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가 되어진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훈련을 잘 받고 뭘 잘 배우고 뭐 이래야 사람이 변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이것이에요. 사람의 변화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어디 가서 훈련 잘 받았나요? 누구에게 가르침을 잘 받았나요? 그래서 변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 그들이 진짜 변했잖아요. 옛날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요. 주님을 증언하게 되고 복음으로 살고 결국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잖아요. 그 부끄러운 길을 살아내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제자들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두 번째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은 바울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였다면 그는 결코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180도 변해버렸어요. 그의 가치관이 변하고 인생관이 변해버리고 세계관이 변해버렸어요. 지금까지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다 분토로 여긴 거예요. 만물의 찌꺼기처럼. 바울이 이렇게 변화되어진 것 역시도 누구에게 배워서 어떤 훈련을 받아서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변화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거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거, 우리가 능력 없는 거, 누구에게 훈련을 받지 못하고 누구에게 가르침을 잘 못 받아서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했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어.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차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뭘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이,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삶이 어찌했을까? 정리를 해보면 부활의 신앙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삶의 기준이 변했어요.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변했어요. 복의 개념이 바뀌었어요. 인생의 해석이 달라졌어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이 삶의 정황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니, 해석이 달라지니 이제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환경이 바뀌고 내 처지가 바뀌고 어떤 것이 바뀌어져야만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활의 신앙은 내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을 보는 눈이 바뀌고 내 환경을 해석하는 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 여러분 가치를 바꿔요. 가치관을.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는 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좀 낙심해서 힘을 내는 정도, 용기를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 쭉 처지고 낙심하고 낭망할 때 내 자부심을 세우는 것, 이 정도가 신앙의 힘이 아니에요. 부활의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정도는 예수를 안 믿어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신앙의 생활을 한다는 것,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 가치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가치로운 게 뭔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 삶의 가치가 돈밖에 없을까요? 질문해 보셔야 돼요. 우리 부활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정말 세상의 가치 기준이 돈밖에 없을까? 돈의 가치가 전부일까? 우리가 기쁨을 추구하는데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마음의 평강 있고 내 삶의 환경과 조건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고 내 원대로 되어질 때 오는 기쁨, 그 기쁨만 있을까? 여러분, 또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쟁해서 꼭 승리만 해야 되는가? 경쟁에 승리만 해야 되는가? 내가 꼭 1등만 해야 되는가? 능력으로 인정받아야만이 되는가? 내가 능력자만 되어야 하는 것이 최고 잘 사는 것인가? 질문해 보아야 돼요. 부활의 신앙인들은, 부활의 신앙은 새로운 가치인데 하나님 나라 가치예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 돈의 가치, 환경과 조건이 주어지는 이 잘 사는 웰빙의 가치가 아닌 경쟁에서 이겨야만 하는 이런 가치 바르로 살아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결국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평화 다 원하잖아요. 평화로웠으면 좋겠다. 평화를 만드는 삶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장이 어디든, 여러분이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든 그 장에서, 그 관계 속에서 평화를 만드는 것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 평화를 이룰 수는 없잖아요. 남북 통일을 우리가 이룰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그 삶의 영역 속에서, 관계 속에서 평화를 만드는 것이 부활의 신앙인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셨나요?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천군 천사를 대동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자기를
힘들게 했던 제사장들을 처단하고 빌라도와 백성의 장로들을 징벌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정의를 이렇게 보여야 하잖아요. 정의가 승리했다면서 그들에게 보여야 하는데, 부활의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원수를 갚으러 가지 않았어요. 갈릴리로 가셨어요. 여러분, 갈릴리에 누가 있지요? 주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도망한, 낙심하여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낙심하고 낭망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이 부활의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가 좋은 것인가요? 갈릴리는 살기 좋은 땅이 아니에요. 자유와 평화가 없는 땅이에요. 그 땅은 고난의 현장이에요. 로마 당시 식민지로서 가장 혹독하게 당하고 있는 지역이 갈릴리예요. 로마에 의해서 찢기고 착취당한 곳이에요. 그 자리로 주님이 가셨어요. 갈릴리로 가셨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갈릴리로 가시는 주님. 여러분, 찾아가셔서 첫 인사가 평화예요. 평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히브리어로는 샬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샬롬은 우리가 보통 이 안부 인사, 안녕하듯이 하는 인사고, 에이레네는 그 일상적인 인사라고 인사가 아니라 치열한 현장 속에서 누리는 평화예요. 환난과 핍박과 궁핍과 헐벗음, 죽음을 초월한 그 평화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갈릴리의 배를 타고 가시잖아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쳤어요. 예수님은 고무를 베고 주무시잖아요. 제자들은 죽겠다 그러고. 그 주님이 누리셨던 그 평화예요. 그게 상징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화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평화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나는 것을 우리는 평화라고 생각해. 건강해지고 문제가 전혀 없고 이 문제가 다 해결나고 모든 관계가 내 생각대로 다 관계 맺을 때 평화를 얘기하는데, 주님이 이 부활의 주님이 주신 평화는 그 속에서의 평화예요.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평화가 아니라 전쟁 속에서 누리는 평화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평화예요. 아직 문제가 많아요. 건강에 문제가 있고 물질의 문제가 있고 관계의 문제가 있지만 거기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거기에서 평강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삶이라는 전쟁터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의 욕심은, 우리 생각은 다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런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으면 평화로울 것 같은데 이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아니하니 나는 평화롭지 못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전쟁 중의 평화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여도 그 문제 속에서 부활하신 주의 은총을 누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 주님 주신 평화를 여러분의 그 전쟁터와 같은 그 환경 속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하지요. 내 죄를 고백하고 감정적으로 좀 평강을 누리고 내 삶이 좀 변한 거, 술을 그냥 마셨던 분들이 술 끊고 담배를 피웠던 분들이 담배 끊고 뭐 이 정도로 그리스도인을 내 삶을 얘기한다면 그건 아직 어린 것이지요.
부활을 목격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들은 핍박 속에서 죽음이라는 이 현장 속에서 경쟁이라는 이 현장 속에서 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거기서 부활을 누리는 것이고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들었던 간증 중에 다 잊어먹었는데 그 집사님 생각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시골에서 올라오셔갖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냥 어떻게 하려고 남산으로 올라갔대요. 남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밤인데 불빛이 휘황찬란한데 그렇게 많은 집들이 있는데 자기는 자기 식구들하고 자기 처자식 데리고 들어갈 집이 없어서 이렇게 있는데 그때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살게 되었다 하면서 그 삶의 간증을 풀어내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희망 없었어요. 희망 없는 그 인생이 부활의 주님 그 은총을 가지고 다시 살아냈대요. 어떤 집사님은 또 사업을 다 망했어요. 먹고 살 게 없을 정도예요. 이제 사업 가게를 정리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자기 가게 앞에서 참새들이 아주 쪼아먹더래요. 뭘 쪼아먹나? 하나님이 참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날까? 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용기를 내어서 살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은총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 고통 속에서, 그 근원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주님이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고백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관계가 좋아지고 이런 정도로만 늘 생각하기 때문에 부활의 은총을 온전히 누리지를 못하는데, 여러분, 그 환경, 그 조건, 그 문제 속에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이 바꿔야 될 것은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이 생각이 병들어 있는 좋지 않은 생각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해요. 사실은 환경보다 더 힘들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내 생각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너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 인생이 그렇게 힘들 수 있어요. 생각을 바꾸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주님께 환경을 바꿔주세요, 조건을 바꿔주세요, 관계를 바꿔주세요 보다는 내 생각을 바꾸는 일이 이 부활의 은총의 날, 이 부활의 날에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의 병든 생각을, 좋지 못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생각대로 된다잖아요. 한 가지 더 어려운 것인데, 생각보다 더 어려운 것은 여러분의 의식을 바꾸는 거예요. 의식의 변화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의식을 변화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 여러분, 그냥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화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웃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름의 원칙이 있어서 화도 내고 웃기도 해요. 근데 그 원칙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의식을 바꾼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원칙을 보는 거예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사나? 여러분, 왜 기분이 나쁘시고 왜 화가 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원칙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의식을 바꾼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원칙들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바꿔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된 기준 때문에 여러분을 스스로 자학하고 여러분을 불만스럽게 만들고 자포자기하게 하고 열등감 갖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패배하게 하고 인생을 부정적으로 슬프게 우울하게 하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의식 때문에, 잘못된 삶의 원칙 때문에 그래요. 규칙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원칙을
세워보자. 삶의 규칙을 가지고 살아보자. 바꿔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생활의 원칙, 규칙이 뭔가 이걸 좀 바꿔 성경에 맞도록 그리스도인답게 부활의 은총에 누리는 사람으로서 맞는 삶의 규범을 가져보자. 원칙을 가져보자. 여러분, 새로운 규칙을 갖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게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대로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면,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면 받는 줄로, 구하는 것은 의심하지 말고 받는 줄로 믿으라. 주님이 그런 말씀도 하잖아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되리라 하는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 이 말씀, 내 삶의 규칙을 세우는데, 원칙을 세우는 데 있어서 믿음대로 이루리라, 이루어진다는 이 기초를 근거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규칙들을 세워보세요. 두 번째는 성경은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행한 대로. 여러분, 인내하면 어때요? 내가 인내하면, 인내하는 그 행함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을 행하면 그 선을 행함에 대한 어떤 것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이 화내고 분노하면 그것에 대한 것이 있어요. 그 결과가 있어요. 주를 부인하면 부인한 대가가 있어요. 행한 대로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심는 대로 거둔다. 성경의 원리예요. 우연은 없습니다. 많이 심은 자가 많이 걷습니다. 좋은 것을 심은 자가 좋은 것을 걷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하는 말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날 다시 한번 우리가 부활의 승리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부활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들이 만들어야 할 것은 화평입니다. 평화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살아가는 자리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가 부활의 은총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만 주님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이신 주님은 누구에게나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 어려운 환경 조건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지만 부활의 은총, 부활의 사람으로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밥이 되어져 가면서도 그 얼굴의 미소를 가지고 사람들을 감동하였던 것처럼 여러분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부활의 은총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진다고 생각하시고 그 환경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승리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은총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주님이 승리하셨으니 우리도 이 승리를 선포하고 살아내게 하시며, 주님이 평화를, 화평을 만드셨으니 우리도 내가 관계 맺고 있는 곳에서, 나의 역량이 되는 곳에서 부활의 은총으로 평화를 만들게 하시고 환경과 조건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삶의 원칙들을 하나님 나라 가치로, 원칙으로 바꿔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43장입니다. 543장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알기 비춰주시네. 의지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나 노래와 얻을 때에 기도로 위태할 때도 음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내게 있는
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 주셔서 이렇게 준비한 예물로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물 가운데는 부활의 은총에 감사하여 드린 부활의 예물이 있습니다. 이 은총을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누리면서 주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소득의 11조를 주님 받으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위해서 귀히 쓰임받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와 직장, 사업장이 더 복되게 하시고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도, 어떤 조건도, 어떤 관계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저희들에게 없음을 인정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초월하게 하셔서 더 큰 감사로 늘 살아내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의 물도, 천원 선교의 물도, 주님 건축의 물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아들 생일 맞이하여 아름다운 꽃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꽃과 같이 사랑받게 하시고 이 꽃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 되게 하시며 앞길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